49장 1절에서 6절. 오늘 수고 1번 보겠습니다. 예, 쉬운 성경으로 이야기가 좋으니까요. 예. 수고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6절. 성경 말씀 읽을 때 이해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요 쉬운 성경 요거 보면은 이해가 잘 됩니다. 자, 읽습니다. 이것은 암몬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었다고 생각하느냐? 부모의 땅을 물려받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어찌하여 밀곰신이 가세의 땅을 빼앗고 그의 백성이 가세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느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아라, 내가 암몬의 수도 랍바에서 전쟁의 큰 아우성이 들리게 하겠다. 그것은 회옷더미로 변할 것이며 그 주변 마을들은 불타버릴 것이다. 그 백성이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쫓아냈으나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헤스본 백성아, 아이성이 멸망했으니 슬피 울어라. 랍바에 사는 백성아, 통곡하여라. 거친 베옷을 입고 크게 울어라. 울타리 안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몸을 피하여라. 적군이 몰렉 신을 사로잡아갈 것이며 그 제사장과 관리들도 잡아갈 것이다. 너희가 너희 골짜기를 자랑하는구나. 너희 골짜기의 열매들을 뽐내는구나. 너희는 제멋대로 행동하는 자녀와 같다. 너희는 너희 재산을 의지하며 누가 나를 칠 것인가 하고 생각한다.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보아라, 내가 사방에서 너에게 두려움을 내겠다. 너희는 모두 쫓겨날 것이며 아무도 너희를 불러 모으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뒤에는 내가 암몬 자손을 회복시켜 주겠다.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오늘은 네 번째 10개의 나라, 이방 나라 이제 심판하시는데요. 첫째는 이제 애굽, 블레셋, 모압 이제 지난 시간 했고요. 이제 이번에는 이제 암몬입니다. 암몬에 대한 심판 내용은 어떤 것인지 오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밀감이 갓을 점령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밀감이 갓을 점령했다. 밀감은 암몬 족속의 신입니다. 신이 갓을, 갓 지파를 점령했다. 그러니까 암몬이 이스라엘을 점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왜 점령했느냐 보니까 오늘 아까 우리 시온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했죠. 이스라엘의 아들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물려줄 아들이 없으니까, 상속자가 없으니까 내가 그 땅을 사려도 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암몬이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시 뒤에 또 세 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몬을 조금 이제 우리가 이해하려면 정치적인 걸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태생은 모압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롯의 가족이 피신을 하지요. 동굴로 피신을 해서 그 두 딸이 가만히 보니까 세상이 멸망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낳은 아들이 모압이었죠. 그래서 그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었어요. 이제 둘째 딸이 아버지가 동침해서 낳은 딸이 이제 아들이 벤암미인데 이 벤암미가 이제 오늘 등장하는 이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게 됩니다. 벤암미는 그래서 나의 혈통으로 낳은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혈통으로.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딸이 동침해서 낳은 딸이기 때문에 정상적이 못한 그런 관계 때문에 결국에는 나라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사사시대에 보면 이스라엘을 이 암몬이 18년 동안 괴롭힙니다. 18년 동안. 그러니까 이 암몬은 이스라엘의 요단강 오른쪽 편에 위치하고 있어요. 오른쪽 편에. 그래서
틈만 나면 공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길리앗을 공격할 때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사사시대의 입다, 9대 사사인 입다, 기생에서 출생한 사사 입다, 이렇게 유명하죠. 이 입다가 6년 동안 사사로 있을 때에 이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그 암몬을 물리치는 그런 기사가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암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성경을 보거나 주변 환경을 볼 때 성경은 지금 이 암몬을 지적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만 보면. 그런데 이 암몬이 그럼 누구라고 그랬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성경을 볼 때 이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자꾸 해석을 하면 지난 시간에 모압도 역시 모압의 죄는 나와 똑같은 죄였던 거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살펴보겠지만 암몬이 짓는 죄를 오늘 우리도 똑같이 그런 죄를 짓고 있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암몬을 들어서 괴롭히기 이전에 보면 73년 동안의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즉 미디안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왜 괴롭히냐면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너희들의 죄가 뭔지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근데 기도원을 들어가지고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기도원을 통해서 한 40년 동안 평화가 와요. 평화가. 근데 여러분 평화가 오니까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타락을 하게 되죠.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아비멜렉을 통해서 3년, 불라와 야일의 통치를 통해서 23년, 그러니까 쭉 한 73년 동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귀의 시간이 주어졌거든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계속 우상 숭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고 깨닫게 하시고 또 사사를 보내고 또 말을 안 들으면 또 이방 나라 하나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사무엘 시대에도 암몬 왕 나하스가 길리앗을 침범했고요. 다윗 시대에는 암몬하고 다윗이 사이좋게 지내려고 사절단을 보냈어요. 화친 사절단을 보냈는데 암몬 왕이 그 사절단을 모욕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화가 나가지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잠시 동안 암몬을 속국으로 만들어버려요. 솔로몬 때까지 힘이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나중에 또 이제 이스라엘이 또 범죄하고 우상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약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면 또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을 지나서 나라가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이 되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찢어버리죠. 그러니까 힘이 없어지니까 또 스스로 암몬이 들고 일어나서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려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여호사밧 시대에는 아까 말씀했던 첫 번째 아들인 모압 족속하고 이 암몬이 형제 국가니까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범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갈 때 국경지대에 자기 오른쪽에 있으니까 바로 옆에는 이스라엘의 반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나세. 오늘 여기 본문에 갓 지파가 나오죠. 그 므나세 지파가 있는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이때다 싶어가지고 자기는 공격을 해가지고 그 지파를 점령했거든요. 더 충격적인 것은 얼마나 이 암몬 족속이 포악한 족속인지
길앗 족속을 침범할 때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갈라버리는 이런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아모스 1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그러니까 날마다 이스라엘 땅을 접근했다. 지경 땅을 넓히고자 길리앗의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아주 포악한 나라이지요. 또 우리가 예레미야 41장에서 우리 봤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한 뒤에 이제 이스라엘 땅에 있던 백성들은 오늘날 말하면 망명하잖아요. 망명. 그 나라에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암몬 왕이 자신으로 피신한 이스마엘, 왕족 이스마엘을 이용해가지고 야, 저 남은 자들 다 우리 암몬으로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막 암몬으로 데리고 가려다가 또 다른 왕족 요한에게 들켜가지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사건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암몬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그들을 포로로 잡아려고까지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에스겔에서도 똑같이 에스겔 25장에서도 똑같이 이제 이거 설명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스겔 25장 1절에서 7절에 똑같이 암몬에 대한 심판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성전도 무너졌지요. 하나님이 계신 인들 상징하는 성전 다 무너뜨리지요. 무너뜨린 정도가 아니라 그 성전에다가 막 우상 숭배를 갖다 놓고 이 처참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땅도 황폐하고, 근데 포로로 유다 백성들을 잡아가고, 근데 이들에 관하여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제가 말씀드렸죠. 롯의 말하자면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나 바벨론한테 망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되죠. 또 정 힘이 없어서 도와주지 못하면 마음으로는 아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하 좋다 했다. 다음 4절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치며 내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라빠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네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다니. 막 진심으로 좋아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당하니까 이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제 이 암몬의 세 가지 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영토 점령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아들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아니지요. 그러니까 땅의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유업이에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땅을 마음대로 사고 팔지 말라고 하셨던 거잖아요. 왜? 하나님의 땅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런데 암몬의 신 밀감은
그들을 강제로 빼앗았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이 없고 이 땅을 받을 자가 없느라 이렇게 비웃음처럼 그렇게 전쟁을 일으켰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전쟁을 일으켰어. 다른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 도시들, 너희들 수도, 암몬의 수도를 불살라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마음대로 적용하면 우리는 암몬 사람이 있었던지와 똑같은 일을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 땅은 한 푼도 못 가져간다 알잖아요. 그거 알면서도 우리는 안 되잖아요. 여기서 뭐 한 땅 보고 마련하려고 몸 아프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철벽질줄 다 하잖아요. 자식들한테 물려줘도 한계가 있고 그 자식은 또 그 자식한테 물려줘도 한계가 있고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악과 사건 이후에 그 죄성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몰두해서 달려가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 달려가고 싶어도 하나님 오늘도 붙들어가지고 여기 갖다 놓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똑같이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도 이웃 땅 침범하겠지요. 하나님의 기업을 마음대로 쓰겠지요. 내 욕구를 위해서 사용하겠지요. 하나님이 다른 것 일으켜서 불살라 버린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우상 숭배했어요.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앞에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여러 나라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곧 조금 편안해지면 우상 숭배해버렸어요. 하나님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상 숭배 많이 하죠. 과도한 연예인들, 여기에 빠져 사는 사람들, 어떤 과도한 자기 취미생활, 이런 것도 전부 이게 이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도 한동안 이 바둑에 아주 많이 빠져 있었는가 봐요. 크게 성도들이 막 몇만 명 되는 교회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머리가 다 바둑 돌로 막 보여드리잖아요. 거기 심취해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쿠나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회개했대잖아요. 그러니까 과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우상이 아니라고 생각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게 전부 우상이에요. 우상은 뭐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지나치게 뭘 하면 이게 다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세 번째로 주보 3번 보세요. 주보 3번.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힘 있는 사람은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유한 사람은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나를 깨닫고 아는 것을 자랑하고 나 여호와가 자비롭고 공평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내가 땅 위에서 올바른 일만 한다는 것을 자랑하리라. 이런 자랑이 나를 기쁘게 한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저 역시 주위에 많은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지만 만나서 자랑하는 거, 이거 자랑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여러분 이거 자랑하십시오. 아, 내가 오늘 하나님의 나에게 이런 뜻을 주셨습니다. 이거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깨달았습니다. 나같이 이렇게 암몬처럼 이렇게 남의 땅 이거 쳐다보고 여기에 관심 갖고 우상 숭배하고 이 세상 것 좋아하고 세상 것 자랑하는 나를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들어가지고 여기 갖다 놓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니까 다 봄 꽃구경 가는데 그 문가게 여기 붙들어 놓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 듣게 하시는 거, 이게 은혜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자랑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전부 세상 거 가지고 자랑하잖아요.
뭐 크게 지었대, 자식이 뭐가 잘 됐대, 좋은 학교 갔대, 좋은 직장 갔대, 무슨 좋은 수학이 있었대. 전부 세상적인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을 좀 더 알고 나를 좀 더 알아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나는 죄인이니까 도저히 거룩하신 분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오늘 이거 만나게 하십니까? 얼마나 감사한데. 이런 거 깨달은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뭐 한다고 하셨어요? 이런 자랑이 나를 기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거라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부지런히 또 한 주일 동안 이 성경 말씀 읽으시면 좋겠어요. 지형적으로 요단강이 있고 오른쪽에는 산지가 많고 그러니까 국방력으로도 굉장히 유리해요. 적군이 전쟁을 하러 올 확률이 별로 없단 말이죠. 모압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그 풍부한 자원,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생긴 방어벽,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자랑하고 교만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뭘 자랑하시나요?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4년 뒤에 멸망했던 것처럼 역시 이 암몬도 5년 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자기들이 자랑했던 거 아무 소용없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니까 심판대로 이루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감사한 것은 지난 시간에 모압 때처럼 모압도 48장 47절에 모압을 심판하지만 남은 자는 돌아오겠다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암몬을 이렇게 심판하시지만 그런데 마지막 때에 돌아오게 하겠다. 회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0개 나라를 지금 다 보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또 나중에 나옵니다만 49장 39절에 엘람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줄 때 그 엘람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세 나라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는 회복에 대한 말씀이 없었어요. 이건 나중에 한번 살펴보고요.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들 똑같이 우리도 엘람처럼 이렇게 기웃거리면서 살잖아요. 세상에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나의 가장 소중하신 분 예수님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이런 삶을 살지만 그러나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시다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감사하죠. 한 주간 동안 이 복음,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많이 증거하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방 나라의 심판을 통해서 또 우리와 똑같은 죄를 짓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아니 더 이방 나라보다 심한 죄를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이끌어내 이 자리에 앉게 하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이 소중한 은혜, 이것이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 나 자신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이 복음 증거하며 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